광야의 음식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술입니다. 성경의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이 본문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가 문득 던져지는 그 질문이 항상 이 질문이에요. 술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이 툭 던져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술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제 생각에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술을 마셨다면 술을 끊을 생각도 없으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반면에 저는요, 사실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사실은 좀 궁금해요. 술 취함이 어떤 느낌인가? 제가 술을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접하면서 술 취함이 어떤 느낌일까 하면서 호기심이 듭니다. 그래서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술 취한 것이, 제가 웃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이 어떤 느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술은 마시기는 하는데 취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회피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 술은요, 오랜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누워 있었던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 한국에서는요, 이 술 문화가 굉장해요. 그 한국인의 피 속에 술이 흐른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오직했으면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아주 강력하게 술 먹는 것은 이게 정죄받을 일로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셨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대학교에 가면요, 이제 입학하면 막 양동이로 술을 마시게 막 하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있고요. 지금은 뭐 팬데믹 때문에 좀 덜하지만은 회사를 가면 날마다 술을 먹어야 이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 정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미국에 오셔서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분은요, 날마다 술 안 마시러 가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참 그런 술 문화가 가득한 곳이 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술 문화를 저희가 끊어버리는 것이 사실 간단치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이 술을 끊어버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좀 이렇게 고상한 술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이너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와이너리 가가지고 와인을 이렇게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이 맛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그것을 음미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와인을 마시면 건강에도 좋으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도 이렇게 권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와인은 몸에도 좋습니다. 가끔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마시면 티가 나니까 꼭 저녁에만 드십시오, 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권면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술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알코올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 술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저도 궁금해가지고요, 인터넷에서 서치를 한번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스토리가 나와 있었어요. 한 젊은이 이야기였는데요, 이 젊은이가 주식 투자를 많이 했대요. 주식 투자를 많이 했는데 투자하는 것마다 회사가 망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대요.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신 다음에 이제 비틀거리면서 혼자 집에 가는데 이게 그 술을 마셔도 그 공허함이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그 비틀거리고 집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보이니까 저기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면 이 허전한 마음이라도 달래질까 하면서 그 교회를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딱 들어갔더니 마침 거기에 한 분이 집에 안 가고 저 앞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마음을 달래려고 술 취한 채로 그 한쪽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르릉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눈을 딱 뜨고 밖에 나가보니까 글쎄 앞에서 성경을 읽던 분이 자기가 온 것을 모르고 나가면서 문을 닫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해가지고 문을 딱 열어봤더니 문이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문을 막 열어보려도 안 돼가지고 전화를 딱 켰는데 전화기가 통화권 이탈. 걱정이 된 게 아침에 사람들이 날 발견했을 때 이거 주거 침입같이 그런 뭐 도둑같이 이렇게 여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들었대요. 근데 술에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 교회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깨우더래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그 사람 그 교회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를 깨운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나쁜 의도로 여기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끔 노숙자도 와서 자고 갑니다. 이렇게 자기를 깨우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밖에 나오면서 너무 창피하고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친구가 자기한테 권면해줬던 이야기가 갑자기 기억이 났대요. 너 술 많이 마시고 교회 가면 안 된다. 예수님도 술 취한 사람은 싫어하셔. 이런 말씀 이렇게 권면했던 게 기억이 났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인터넷에 나와 있었던 걸 제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술 취해서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까? 정말 예수님도 술 취한 사람을 싫어하십니까? 사실은요, 술 취해서 교회라도 나오면 다행인 거예요. 술 취함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술 취해서 교회로 나와서 술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둔다. 이러면 다행일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술 취하면 어디로 나가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원문을 보면 방향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술 취하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다 보면 방탕함으로 나가게 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한다는 것의 이 원뜻에는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의 원뜻은요, 계속적으로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술 한 잔을 마셨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 잔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점점점 처음에는 내가 술을 컨트롤하다가 술을 마시다가 점점점 술에 컨트롤이 되는 거죠. 나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술에 의해서 나의 인격을 다른 어떤 관리하던 인격을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방탕 아니겠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격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내가 화가 막 났어도 저 사람한테 직설적으로 아픈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과해서 다스려서 그래도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술에 나를 맡기니까 그 인격을 내버려두고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하면 더 마시고 더 마시다 보면 그 술에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것, 이를 방탕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술을 몇 잔을 마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 종국에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요, 술을 마시는 것이 방향이 방탕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방탕으로 향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술과 방탕이 동등한 것이 되는 것이죠. 술만 마시면 방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괜찮은 건데 어느 시점에 반복하다 보니까 방탕함으로 가게 되고, 그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술과 방탕이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탕함은 이성을 상실하는 행동이고,
상식이 무너지는 행동이고, 이 방탕함은요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술만 마시면 막 물에 들어가고 싶대요. 그냥 물만 보이면 막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바다로 계속 걸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요 술만 마시면 불에 뛰어들고 싶대요. 밝은 데만 보면 막 걸로 뛰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요 자기에게만 어떤 해를 끼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 술 취함과 방탕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술김에 그랬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그 얘기는요 내가 방탕해서 그랬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건데 그냥 핑계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저 술이 나를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술에 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술 취하면 이 방탕함에 빠져요. 교회에서 민망한 전화들을 그렇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음주운전하다 걸렸는데 몇 번 걸려가지고 지금 저기 어디 교도소인가요? 어디 가 있다고 지금 꺼내달라고 연락 오고요. 그래서 남성교회 모임 끝나고 나서 그 남성교회 모임에서 술 마셔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와이프 완전히 삐졌다고 뭐 이런 연락 받고요. 그런 거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술에 강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탕함, 술 취함을 통한 방탕함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교회 소그룹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교회 회의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의는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 취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회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방탕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회의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술 취하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신을 놓게 되고 그리고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단지 여기서 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술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들이 그렇습니다. 나를 중독시켜서 내 의식을 흐릿하게 하는 것, 사람마다 좀씩 다 다르거든요. 그것이 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될 때, 그게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을 때 말이죠, 그럼 내가 인격적이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감각대로 그냥 행동하게 되고요,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중독들, 그것 때문에 풀어진 나의 의식 상태는 나를 방탕함으로 이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 뜻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방탕함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술 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중독들로부터 나를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포인트는요 이 술 취함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문이 이어집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앞에서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술로 취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만약에 이 교회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모인다 해도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이곳에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그 구원을 받고 이곳에 모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우리가 받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 생각하면요, 내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좀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믿어봐야지 이렇게 선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뜻,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눈이 탁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뭘 기도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세요. 이미 성령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이제는 너 입으로 고백해보려. 그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은요, 교회에 나왔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미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열려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충만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5장 19절 20절 이하로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면서요, 그 밑에 저희 5월달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상정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이요, 명령과 같이 결부되면서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져요.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과정으로서도 나타나요. 어떻게 되냐면 찬양하다 보면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고 싶고,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애를 써가지고, 명령이거든요, 불편한 관계의 사람한테 내가 한번 전화해야지 하고 전화를 한번 하고, 저 사람 나랑 부딪혔었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한번 이렇게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게 더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정과 결과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의 큰 유익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느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뜨겁게 집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이 원뜻은요, 아까 전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와 비슷한 게, 이 어법이 계속적으로라는 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언제 넘어집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도 가기가 싫어요. 영적으로 침체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 명령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가 되었을 때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공허할 때 선택을 해야 돼요. 마음이 공허할 때 육을 따라서 술 취하고, 마음이 공허할 때 나의 중독된 습관을 통해서 글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순복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조금 어렵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허전한 마음을 육신을 따라서 던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완전히 구별되고 마는 것이죠. 성령으로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령으로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또 때로는요 그냥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나를 다시 회복시킬까? 뭐 어떤 분은요, 누구한테 기도도 받으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활의 변화를 이끄는 거예요. 작은 것, 술을 한 잔 딱 마시잖아요. 작은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액션을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 구절을 내 입으로 음미해보는 것이, 그냥 힘들어도 입을 열어서 잠깐이라도 찬양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해보잖아요. 이 큐티책을 가져가서 말씀을 한 편 하루 펴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평안이 나를 엄습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괜히 교회를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서 기도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해지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자존감이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사람들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톨리도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중독과 술 취함과 육적인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헛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중독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나의 육체적인 습관과 중독의 습관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죄의 약한 습관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톨리도 지역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